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족속들이라. 그들이 이러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적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의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망을 불어넣으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적은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부 하나가 바닷가로 나가기 위해서 배를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묻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어부가 대답을 합니다. 불행한 일이었지요. 바다에 나가셨다가 갑자기 몰아친 폭풍으로 배가 침몰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그가 대답을 합니다. 똑같아요. 우리 할아버지 역시 바다에서 폭풍으로 배가 뒤집혀져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그 사람이 말합니다. 행인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바다 나가는 일이 두렵지 않나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화를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기분이 상한 어부는 그에게 반문을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나요?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예, 주무시다가 침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할아버지는요? 예, 마찬가지로 할아버지도 침대에서 주무시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어부는 일부러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과장해가지고 지으면서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매일 침대에서 누워 자는 것이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부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바다에서 만난 불행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자신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고통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바다를 나아가서 여러분 가족들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계속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버드의 심리학 강의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배는 파도를 만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큰 파도를 만나 조난을 당할 수도 있고 난파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파도를 무서워하면 배를 띄울 수가 없고 조난을 두려워하면 고기잡이를 나설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역경과 고난은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역경을 당할 때에 부정의 노예가 되어져서 가구와 작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희망을 갖지 못하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좌절과 실패 앞에 서서 일어서는 자만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려워해야 될 것은 과거의 실패에도 도전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실패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마침내 극복해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성공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연단의 과정인 것입니다. 담금질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쇠의 강도는
높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는 2년 6개월 동안 계속되어지고 무더운 여름의 장맛비는 그칠 줄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인구는 줄어들고 교회의 성장은 멈춘 지 오래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아니고요, 환경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마침내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름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먹구름 뒤에는요, 반드시 태양빛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1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뼈는 말랐고 우리들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탄식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뼈는 심히 오래되어져서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가 내게 또 묻습니다. 이 뼈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뼈에 생기가 들어가고 다시금 그가 살아나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뼈가 말랐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에게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가 계속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장맛비가 여러분 계속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소망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소망을 불어넣으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7절 이하 9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애가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통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 말씀 22절 에레미야 애가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소망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소망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소망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봐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굳건하게 잡고 흔들리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이제 이 힘들고 어려운 난간을 헤쳐나가는 우리 장량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난간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들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잃어버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13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지금 죽어버렸고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덤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라고 합니다. 왜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 뿐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무덤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덤과 같은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면 그 모든 일들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 8절에 보면은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보내셔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서 32장 1절과 2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리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너에게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끝이 곧 올 것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7장 1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마른 뼈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른 뼈들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것. 마른 뼈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것.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 왜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면 살아난다라는 것. 생기를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라라고 선포하면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때에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과부들이 구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구제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구제에 빠지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 교회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도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구제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7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했더니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나면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더라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심겨지면 그들은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이끌어 나아가며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며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가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것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은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가하여 그들을 살아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4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제의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여러분 가지고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근본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이하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때 생명이 되어졌습니다.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죄를 지었는 인간이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엘서 선지자는 이제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다시 부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고국 땅으로 드리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을 읽을 테니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맑은 물로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29절과 30절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물과 성령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아가고 이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에 소망을 불어넣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코로나 블루로 인하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세상에 소망을 불어넣는 그런 우리 장량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이 세상에 소망을 불어넣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